우리는 지난주 D6 내용에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제목이 믿음을 방어하기 또는 믿음을 변호하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 D6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성경 가운데 확인하고 복음을 지켜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두 이 일에 성경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거짓 형제들과 거짓 교사들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건히 서려면 성경에 깊이 있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교리들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으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도저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영적인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기에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에 있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깊이 있는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해하기 쉬운 것만, 그저 우리 마음에 은혜 되는 것만 찾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용이 깊어져도 이 성경 내용은 마치 우리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그 사역의 그 키 프레이즈, 캐치 프레이즈가 Gospel changes everything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다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사회 문제, 국가와의 관계, 한 시민으로서의 생활 문제,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그러한 주어진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아이들이, 또한 다음 세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많은 자연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세계관,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세계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거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계관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에 복음적인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그냥 섬기는 자,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의 관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다. 정말 그분들 대단하다, 위대하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그냥 도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제 막 준비하고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참 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음날 설교가 있으면 하여튼 그 전날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참 속상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 하나님의 밭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허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번 주일 말씀에 터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10절 11절에 계속 나오죠.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지혜로운 건축자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내는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도무지 지금 이 상황, 도무지 때로는 우리의 심령, 분명히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의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점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 쓰여진 배경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안위하자, 서로 인커리지하자
라는 그 말을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내가 이 일을 정말 빨리 해내고 싶은데 형편이, 이 일을 해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은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바울의 형편 가운데 결국 로마서를 쓰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가 그 성경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자기의 플랜 A, 로마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 가운데에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잖아요. 한 주의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다 깊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낼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